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이성과 또 내 인생의 경험이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과 걸음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 3절 말씀을 봐주세요.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옥에서,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런 그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 당신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왜 요한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봤던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좀 이상하죠.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뭔가 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요한에 잡혔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이 4장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이제 들어간 체포돼서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딱 건너왔는데 이 간격이 어느 정도냐면 약 1년여 정도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역사가 이제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이 사해 동쪽에 있는 마카이루스라는 그 곳에 1년여 동안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끝내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살던 그 유대 땅은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왕의 동생이죠. 자기 동생인데 배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이제 강제로 이혼시키고 자기도 아내와 강제로 이혼하고 그렇게 이제 그 여인을 취합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가 그 안에 있는데 뭐 오늘날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막장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책망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화를 내면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하여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감옥에 있는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많은 제자들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찾아온 것이죠. 일종의 오늘날 이야기하면 면회이죠. 네, 면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로부터 감옥 밖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무엇을 궁금해했느냐 보시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입으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소개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들려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뭔가 지금 어떤 의문과 질문이 생긴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이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잘 보시면 2절에 이 마태복음은 이 말을 전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제자들이라고 복수로만 표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일까요? 2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2명은 어떤 숫자이죠? 그렇죠.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제자들에 가서 너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이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콕 집어서
워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접 전달하게 하고 그 말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한 증인의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 제자 2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약속한 구원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라면 혹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 말을 지금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의도의 질문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모습과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1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 세례토에서 자신의 입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요단강 세례토에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놓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던 그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의심하고 오해하고 또 이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가진 이 잘못된 오해와 의문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때 그때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이 또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내 인생의 길을 다르게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낯설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심하면 낙심케 될 뿐만 아니라 과연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나만 홀로 이렇게 남겨두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5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의심과 불신을 우리 가운데 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어떤 기대를 가졌길래,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했기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달랐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특히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읽었고 자신이 배우고 붙들었던 그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봐 주세요.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 난 그의 실을 듣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예요. 세례 요한의 도끼 설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불의하고 악한 세상은 불로 그렇죠. 던져버리라. 이거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끼로 그 악인을 찍어서 불에 던질 뿐만 아니라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듯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아, 정말 이분이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확신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불심판이죠. 악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예상했고 또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1년여 시간 동안 제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심판의 사역들을 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또 때로는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한가로운 어떤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만 들려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세례 요한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요. 이 불의한 권력의 하수인인 이 로마 정권의 왕이 이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돼요? 망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과 행보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계속 쌓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침내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질문 속에 감춰져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 잘못된 오해, 의심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바로 잡아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이 됩니까? 뭔가 와닿습니까? 사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으로 한번 가봐 주시면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자, 하나님이 오사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십니까? 보복하시며 뭐하여 주실 것이라? 갚아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즉 약속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봐주세요. 5절. 그때에, 즉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질병들, 장애에 묶여있던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실체를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현상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이제 단적으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4절 5절 읽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를 듣게 해주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막 사슴처럼 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그렇죠.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온 것이죠. 그럼 특히 이사야서 61장도 한번 가봐 주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어떤 날입니까?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동체 전체를 보지 말고 누가 지금 상하고 포로되어서 갇혀 있습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근데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정작 상처를 치유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저 헤롯을 쳐서 하나님의 보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자신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다 병이 낫고 온갖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위로도 해주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딴 사람들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시가 급해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막 죽을 둥살둥하고 있는데 이제 곧 목배임을 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운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찾아오지도 않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맞는가? 과연 오실 그의 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의와 낙심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와 같은 낙심과 마음의 어려움이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 속에도 나의 기대와 소망이 어긋날 때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참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뒤에 말씀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심지어 그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주의 사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내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그가 이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렸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자신이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었던 그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런 그도 어느 순간 자신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제 자신의 속에 담겨져 있던 이 의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서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일터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조금만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그 어떤 화살이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불신과 의심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4절 5절의 이 대답이 과연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그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이런 생각도 그렇죠.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다른 사람에게 그에게 그리스도이고 주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자기에게는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덧붙여서 전달하라 라고 하신 거죠. 원문의 근거에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이 카이 마카리오스 에스틴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처음에 문장 서두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팔복 나눌 때도 기억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아니죠. 이건 옛날 개역 한글판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표현이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요.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복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족하지 말아라. 이것이 너에게 복되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만 먼저 좀 잠깐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이 스칸달리조 넘어지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그 영어에 보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본래 이제 스칸달론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형인데 올무, 함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이 실족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거나 장애물에 걸려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제가 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쪼개서 볼 거예요. 먼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앞에 이 부분을 좀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이제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흔히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을 쓰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실족시키지 주님은 나를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나를 실족시키고 환경이 나를 실족시키고 때로는 상황이 나를 실족시키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나를 결코 실족시키지 않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근데 항상 옳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실족을 우리가 경험하냐 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시키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얼마든지 실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실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보다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엄밀하게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바람과 기대를 투영하여서 만든,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여서 갖다 놓은 우상일 수 있어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속에 보면 실망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또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당한 실족과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의 실족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결국 헤롯의 손에 의하여서 세례 요한은 억울하게 목배임을 당해서 참수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이 원했던 생각과 길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죠. 자, 그럴 때 다시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넘어지지 말라?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라. 비록 지금은 흔들리고 이해 못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라. 죽음을 넘어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그 의미로서의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항상 모든 것들이 실패하지 않고 다 잘 되고 백전백성 승승장구하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봐주세요. 결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냐면 때로는 당금질도 하시고 때로는 불과 같은 믿음의 시련들도 그들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실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때 찾아오는 의심, 불신, 낙심, 회의, 이거는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불신의 마음들에 삼켜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족지 아니하는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